모세를 살린 여자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누나 미디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왕이 사악한 명령 내려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기를 생으로 죽이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사악한 명을 내린 거죠. 요게벳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살고 있습니다. 요게벳에게 이미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요게벳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딸이기를 바라고 바랬어요. 근데 낳았더니 아들입니다. 갔다가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근데 요게벳이 아이를 보니까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걸리면 온 가족이 죽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모세를 살리기로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속에 모세를 담아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자, 미리암이 어디서 나올까요?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옵니다. 나일강 강가에서 나옵니다. 요게벳이 모세의 목숨을 살립니다. 자, 모세의 갈대 상자가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어디로 떠내려갑니까?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떠내려갑니다. 자, 공주가 목욕하다 보니까 애기 우는 소리 들려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속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 자녀의 아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공주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요.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때 미리암이 쪼르르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엄마를 찾아올까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요, 자기 친엄마를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요. 자, 우리 놀랍죠? 무엇이 놀랍습니까? 미리암이 그때 한 10대나 됐겠죠. 근데 이 아이가 공주 앞에 달려가서 제가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왜요? 이 10대 아이가 공주 앞에 나가는 것도 떨리잖아요. 멀리 숨어서 발만 동동 구를 수 있잖아요. 공주 앞에 나왔지만 말문이 안 털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돌하게도 담대하게도 공주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엄마의 신신당부가 있었겠죠. 미리암아, 애기 예쁘지? 애기 살려야겠지. 그러면 네가 잘해야 돼. 너는 이 상자를 끝까지 따라가야 돼. 그리고 공주가 우리 모세를 가슴에 안으면 네가 공주한테 가서 말해야 돼. 유물을 구해주겠다고 말해야 돼. 신신당부하고 또 당부해서 보냈어요. 자, 엄마가 신신당부했지만 공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요게벳의 기도가 있잖아요. 신신당부하고 그 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붙잡아 주세요. 이 딸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이 딸이 공주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세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딸을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엄마가 이 딸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공주 앞에 가서 제가요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도 있어요. 그리고 근심되는 일도 있습니다. 화가 자꾸만 치밀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 감정에 나를 맡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파도에 휘둘리는 배와 같아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면 그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파도 속에도 흔들림 없는 거대한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요게벳이 미리암을 품에 안고 하나님, 이 딸을 지켜주세요. 이 딸이 갈 때부터 올 때부터 지켜주세요. 그랬더니요, 미리암이 가가지고 공주한테 유모를 데려올게요 해가지고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요. 엄마가 손을 잡고 엄마가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세요. 학교 가서 좋은 만남 있게 해주세요. 지혜와 총명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들을 기도해서 보내고 기도해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암이 살렸잖아요. 갈대 상자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 모세를 공주의 품에 안기고 그 모세를 어머니 품에 안겼잖아요. 자, 두 번째, 미리암은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홍해 바닷가에 나와요. 모세의 사역을
살려요.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하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워요. 근데 이 모세 마음속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돕다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요. 그래서 그 처갓집 양을 40년 동안 기르는 목자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요. 그래서 이 모세가 형과 함께,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을 만나죠. 애굽의 왕과 1대1의 대결입니다. 애굽 왕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누구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뒤에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니까 애굽 왕이 두 손 들었습니다. 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눈물 나게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와서 쉬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 빠져 죽어요. 그냥 있으면 다시 노예로 잡혀가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자, 애굽의 군대들이 다시 쫓아옵니다.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닷물이 합쳐져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구원이시라. 찬송을 해요. 그리고요, 그때 미리암이 여자들과 함께 나옵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소구를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미리암이 이 찬양단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높고 영원하시며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높고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높이 계세요. 높이 계셔서 다 쳐다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말과 군인을 홍해바다에 던지세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나일강에 던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미리암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로 했어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미리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원하심을 가르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미리암, 아론, 모세 3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요게벳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옥곡교회가 형제 자매가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리암이 살리잖아요. 모세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미리암과 여신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사역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미리암이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하세롯 광야에 나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살립니다.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왜 비방해요? 모세가 아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했거든요. 그 재혼했으면 축복해야지. 왜 비방해요? 모세가 구수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구수 여자는 이방 여인 있잖아요. 자, 모세는요 네이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첫째, 미리암이 모세를 살렸잖아요. 내가 쟤 죽을 때, 어렸을 때 내가 살렸어. 그러니까 뭐 누나가 말 좀 못해? 둘째, 미리암이 선지자잖아요. 아니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 선지자야. 셋째,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야? 구수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그래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부르세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리고요, 왜 모세가 지도자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안에 질서를 주었잖아요. 누나 미리암, 형 아론, 막내 모세. 이건 육신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영적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모세, 제사장 아론,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영적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육적 질서 이것만 붙들 게 아니라 너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질서를 지켜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만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세는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아니, 모세만 하나님 음성 듣니 나도 듣는다 하면서 이 미리암 속에 뭐가 와요? 바로 교만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의 싹을 보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를 인정해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자, 미리암이 비방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물어봤어야 돼요. 모세야,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봤어? 응답받고 하는 거야? 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때는 있다다. 아니, 모세만 하나님 음성 듣니 나도 듣는다.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기회가 온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이 왔어요. 온 몸이 하얗게 부스럼이 나요. 짓물러져요. 그러니까 그때요, 아론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론이 내 주여, 그건 뭡니까? 내가 형이다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생각을 놓고 있었습니다.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누나를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보내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요, 진영 밖에 나가서 홀로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우리의 영적 지도자다. 사실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불만이 생겨요. 그 타겟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리암이 대표해서 비방하다가 나병 들어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깨끗이 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게 된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살렸어요. 모세의 권위를 다시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누나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살려요. 첫째, 모세의 목숨을 살리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모세, 공주한테 엄마를 소개해서 살렸잖아요. 둘째, 미리암이 모세의 사역을 살려요. 모세가 사역합니다. 여선지자입니다. 모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모세의 사역을 살린 거예요. 셋째,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살려요. 모세의 권위가 흔들릴 때 미리암이 비방했다가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돕는다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목숨을 살리는 사람, 목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형제가 자매가 몸이 아파서 누웠어요. 그때 가서 격려하고 또 과일 사다 대접하고, 그래서 병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목숨을 살리는 거죠. 돕는 거죠. 또 사역을 살릴 수 있잖아요. 교사를 하다, 구역장을 하다가 힘들어해요. 그때 내가 구역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가 교사들의 일을 돕는다면 사역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권위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권위가 흔들려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과거에 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준다면 나는 권위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사역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권위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역을 살리고 권위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픈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어서 목숨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역에 지친 분들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사역을 나누어서 사역을 살리게 주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서 자녀들이 나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